할렐루야. 추수감사 주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들을 많이 가지셨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감사를 나눈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할 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고백에 담겨진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삶에 대한 결단도 함께 담아서 찬양하고 진실하게 찬양하고 또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Oh my God, when I'm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And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니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외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We gather and join to praise His holy name, because of His great love, God gave His only Son. Jesus Christ has redeemed us from our sin.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앞에 외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심이 우리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삶으로 드립시다. 중간에 간주할 때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외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외칠 때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봐주시고 또 내가 드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고백하고 외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듯, 내가 이렇게 간구하듯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살아내겠습니다고 하는 우리 삶의 결단의 기도를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는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올려주시는 거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올려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 또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셨음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온 자리들을 돌아보며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고백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가 바라보는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이 진실하였으니 주님 받으시고 또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믿음의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땀의 수고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돌려드리며 주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주님 예물도 받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거룩하듯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5장 34절부터 1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아멘.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지요? 감사가 풍성한 우리 모두의 삶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참아주시고, 처음 보는 분들, 이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그 색이 위하고 아래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위하고 아래 색깔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같은 색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눈에는 똑 다르게 보이죠? 그런데 똑같은 색이랍니다.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제가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드레스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검정색과 파란색으로 되어진 드레스일까요? 아니면 흰색과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드레스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색하고 파란색 이렇게 보입니다. 자, 미국의 NBC 방송국에서 이걸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3%의 사람이 검정색과 파란색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77%는 흰색과 황금색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이 논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가 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단, 이 드레스를 만든 회사에서는 이 드레스가 검정색과 파란색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보는 것, 이것과 눈으로 들어와서 이 뇌가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읽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 그 다양함이 참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도 사실 읽는 사람마다 무척 다양한 느낌과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마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식으로 잣대를 가져다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느낌을,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듯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울 왕이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나눈 이야기 결론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결국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였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사울 왕의 블레셋과의 전쟁, 또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실제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승리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해프닝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까지 사실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 왕과 사무엘, 이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먼저 이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는지 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35절 보면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이제 둘이 흩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길은 한없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자, 자기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또 사무엘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사울 왕이 권위를 가지도록 열심히 도왔던 사람입니다. 비록 가끔 심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버린 카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과 헤어져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사무엘의 마음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니 자, 이 부분을 읽으면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자, 이 사울 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또 사울 왕의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은 딱히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앞뒤 이야기를 다 보면 이 사울 왕은 사무엘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울 왕은 사무엘과는 달리 뿌듯하고 스스로 자랑스럽고 그리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치른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했거든요. 또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이 예배를 받으시고 비록 내가 죄를 졌지만 내 죄도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셨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울이었을 겁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두 사람이 살던 곳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자,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제가 볼 때는 마치 작가들이 글을 쓰다가 글 속에 복선이라고 하죠. 숨겨놓은 어떤 느낌, 이런 것을 깔아놓듯이 두 사람이 각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이 장면이 눈에 쏙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은 마음이 상해서 이쪽으로, 반면에 사울 왕은 기쁜 마음으로 저쪽으로. 사무엘은 힘들게 한 걸음씩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반면에 사울 왕은 가볍게 뛰면서 저쪽으로. 자, 상상이 되시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된 말씀은, 즉 진리는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합니다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자유와 감사를 추구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은, 아주 가끔은
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삼자가 돼서 지켜볼 때 이럴 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과 사울이 이 부분, 사무엘과 사울의 이 부분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 15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16장 1절을 읽으면 이런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릅니다. 자, 사무엘은 마음 아프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사울 왕은 기쁘게 가볍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좀 멀리 넓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게로 가고 있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고 있고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아시잖아요. 제 별로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응원하고 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제 마음도 무척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아마도 본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마다 잘 하고 있거든요. 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라도 그 정도 되면 굳이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만 드리면 되고 가끔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감사만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아주 만족스럽게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 그런데 목회자의 눈에 비친 이 사람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잘 나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한들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에는 제가 그런 역할들을 아주 많이 세게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듣지 않더라고요. 왜요? 오늘 또 예배 드렸거든요. 오늘 또 내가 하는 일에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기쁘고 즐겁거든요.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요,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고 헌금도 제대로 했고 봉사도 잘 했고 지금 하는 일도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겉으로 볼 땐 완벽합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의 눈에는 목회자가 자기 집으로 갈 때 이 마음이 이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헌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십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은 나무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뒤로 멀어져 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생겨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예 출발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왕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볼 때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울 뿐입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치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응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그 방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걸어갑시다. 천천히 가더라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뒤로만 가지 맙시다.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외침에 함께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사무엘의 마음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뒤로 가고 있거든, 아니면 나의 이웃이, 나의 믿음의 이웃이 그러하거든,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 괴롭고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안타까운 이야기,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느껴야 될 사무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잘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가, 내 눈에 비친 누군가가 그러하거든 안타까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또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내가 생명의 말씀을 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걸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